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장 그리고 2장 앞부분까지를 보았었는데요. 이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11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나는 일단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깨닫게 하신 일과 내가 이스라엘 구성을 위하여 하기로 작정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살을 지낸 다음 직접 성 파악에 나섰다. 나는 밤중에 몇 사람만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한밤중에 서쪽의 흰문 골짜기로 통하는 성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이 있는 양쪽으로 갔다가 쓰레기를 쳐내는 동쪽 성문에까지 갔다. 이때 나는 예루살렘 전벽이 얼마나 허물어져 있으며 성문들이 얼마나 불에 탔는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북쪽으로 생터가 있는 성문을 향하여 가다가 왕의 연못을 이르렀다. 그러나 거기서는 내가 탈 진지에 더 이상 성벽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골짜기를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서 성벽의 상태를 점검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오던 길로 되돌아와서 흰먼 골짜기 성문을 지나 시내로 들어갔다. 그러나 내가 밤중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다의 지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때까지는 어떤 유다인에게도 내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알려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계획을 실천하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로서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자들과 유인들과 유지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처지는 지금 매우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이 쓰러져 쓰레기 더미와 같이 되었고 성문도 모조리 돌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여 이런 커다란 수치를 씻어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 일과 바사왕이 나에게 일해준 특혜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어서 재건합시다 하고 말하면서 힘을 내어 일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 재건을 위해 일을 시작하자 사마리아 지방의 통치자인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하수인으로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멸시하여 조롱하였다. 너희가 정말 엄청난 일을 시작하였구나. 너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는 너희가 임금님에게 반역이라도 하겠구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종된 백성으로서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도성 예루살렘은 너희들과 아무 상관도 없다. 이곳에는 너희가 차지할 땅도 없고 이 땅에 대하여 건설할 권리도 너희에게는 없다. 너희는 이 도성에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네, 2장까지를 봤는데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좀 연결지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본래 한 책입니다. 한 책인데 지금 나뉘어져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분류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귀환 포로기 그리고 귀환 이후에 관한 기록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록 가운데 하나가 에스라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서 재개하는 데 있어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재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큰 영향을 끼친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돌이켜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에스라로 본다라고 하기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7장 10절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실천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것으로 생활 규범과 법의 바탕을 세우려고 결심했다. 먼저 그가 한 일은 뭔가 하면 온 마음을 다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연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제사장 가문이 이제 되겠는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도대체 뭐 하는 직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즉 자기 정체성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는 그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먼저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 그러게 되면 먼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뭘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면장을 해먹어요? 면장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야지.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뭘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해 놓은 것을 안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거하고요, 그 의미를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에스라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걸 말하는 것을, 내용을 파악한 것을 성경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수십 년 씨름해야 될 일이에요. 수십 년 씨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교훈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지체계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제 서기관 역할들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의 서기관이 되어져서 이제 넌 나가서 성경을 가르쳐도 된다라고 하는 자격증 하나를 따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 어린 나이에, 요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서기관의 집에 가가지고도 먹고 자면서 거기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서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활을 몇 년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그가 오중 우리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년에 이를 때까지를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진다면 한 20여 년 이상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인천 어디 갔다가 뭔 일 때문에 이제 갔다가 저녁에 뭐 어떻게 뭐 어느 조그만 교회를 가서 옥상에 어떻게 뭐 올라가게 돼가지고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서 이렇게 아마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십자가 아니니까 십자가 내원들이 눈에 띄는 그냥 이렇게 빙 둘러볼 거 없이 그냥 한 눈에 딱 띄는 게 한 10개는 띄어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한 10개는 들어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교회하고 한 10m 거리내에 앞에 하나 서 있고 거기에다 또 한 20m 옆에 또 하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저 교회가 꽉 차 있다라고 할 만큼 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난 많은 게 문제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게 문제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면서 자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근데 거기 서서 내가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과연 알고 하는 걸까? 뭘 하는지를 지금 알고 하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는 뭔가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내에서 저지른 가장 큰 범죄 행위는 가장 큰 범죄 행위 함양기달에 신학교들을 만들어 놓고 목회자들을 양산해 놓은 거다. 세상에 의사를 그렇게 막 그냥 함부로 만들어 놓나? 법관을 갖다 그렇게 그냥 함부로 막 양산해 놓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에 행한 가장 큰 범죄 행위는요, 그저 대충 해서 신학교 간판 걸어놓고 그냥 그저 막 받아들여가지고 그저 자격증 남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절대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보여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를 보여요. 예언자들이 질타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뭔가 너희들 때문에 내일 있는 세상에서 하루 종일 욕을 먹는다. 잘못 산 것 때문이 아니라 잘못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얼만큼 살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는 만큼 살게 되어져 있어요.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뒤따라가는 게 아는 거지요. 지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지 절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행하는 거고 행한 만큼 아는 것이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 시대에 벌써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어떤 그런 민족들이 되어졌고 오늘의 독특한 유대인들이 되어져 왔는데 그건 전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공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은, 자, 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사람,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이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직분인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선 제사장 직분에서는 뭔가 하면 율법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무슨 성경 백작인간 뭐 이거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전달해 듣고 또 어디 가니까 무슨 책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내가 그 들여다보면서 내가 통탄을 했습니다. 목사들 수준이 그걸 공부를 하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수준은. 성경 색인표 수준을 갖다, 차트 수준을 갖다 그걸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맥작기라고 자. 이거 오늘 우리의 현주세요. 아니 목사들이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게 통해? 그게 무슨 뭐 성경 TV 강의에서 무슨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나 뭐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그걸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가도 또 얻어보는 사람 무슨 대단한 특허 낸 거 뭐냐고 또 뭘 그거 또 특허 관리한다는 거 가지고 얘기가 더라고. 오늘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는 몰라요. 보는 사람마다 다 기준들이 다르겠지만 제 눈에 띄는 걸로 봐가지고 동탄과 개탄을 면치 못할 노릇이에요. 과연 우리가 성경을, 신학을, 그리고 이 성경과 신학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뗄 수 없는가? 그 시대의 학문과 뗄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학문적인 수준과 떼어진 유리된 성경 이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자리는 어딘가 하면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절간하고 교회하고는 달라요. 절간은 수도의 장소로서 세상을 피해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한다면 세상의 학문 수준과는 별개의 것으로 내가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닦는 거니까. 수도장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교회는 수도장이 아니거든요.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해야 될 실천의 장인데 여기서 율법과 성경을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대적인 학문의 흐름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지성인들과 대화 소통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각 시대마다 사역의 특징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식이 보편화되어져 있지 않던 시대에는 문자를 읽고 쓰게 되면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평가가 되어졌고, 읽고 쓸 줄 모르던 시대는 성경을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서 그걸만 말해주고 있어도요, 그게 아주 최고의 지식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요.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수는 세대에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구절이 얼마나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 율법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실천. 그 다음에 가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있지 않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배우고 깨달은 만큼만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또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여야 되는 거가요. 오늘 우리 복음 속에는 또 뭐가 여기 들어와 있는가 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구약의 율법 여기에서는요, 내세, 무슨 영적인 이런 개념까지는 아직 없던 겁니다. 여기는 부활 뭐 이런 건 아직 여기는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이 지적인 부분과 또 영적인 부분까지 합해져 있어요. 그 사실 오늘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서 공부라는 지적인 부분이라는 걸로 놓고 봐도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만큼 광범위한 지식을 접해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영적인 분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발견하고 살 수 있는 어떤 수도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접하던 어떤 이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둘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다음에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려 나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는 데에는 그 중심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단순한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필요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필요와 조건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지? 윤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되어져 있지?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느헤미야, 이 사람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하는 행정가, 정치가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고, 느헤미야는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에 관한 기록 여러 가지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구절일 것 같은데,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그 뒤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에 관한 기록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40일이요?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가지고서 그는 아직 페르시아 궁정에 남아있을 때인데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며칠 그리고 이어서 4개월 동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지냈던 사람. 나게 동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슴의 통증으로 느끼며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책이에요. 본래 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에스라이면서 동시에 느헤미야여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지라고 하는,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정말 일단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성경 백잡기에서 얘기하는 수준도 안 돼가지고 그게 뭐 선풍적인 바람몰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지금 우리가 큰 비극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도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골라보는 사람들은 좀 그나마 그래도 좀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한.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가 이 시대가 앓고 있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가슴으로 내가 정말 느끼고 통곡하고 있는가. 내가 느끼던 가슴으로 느끼던 통증에 대해서는 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운 모습. 그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이에요. 그 우리는 세상이 되어져가는 어떤 이런 얼룩진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통곡하였다. 호소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 이런 가슴을 가져본 적이 있나? 하나님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목회자들의 전 관심은 그저 자기 교회 하나 그냥 그걸 어떻게 뭘 좀 해볼까 또 하는 게 그게 전부 다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당장 교회를 어떻게 무엇을 위한 교회를 하는 거지?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뭘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그 무슨 사명? 스스로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사명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사명이지 과연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오는 사명일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식이라는 사명 수준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교회당을 갖다가 일단 그렇게 난립하려고 그래도 되나? 한눈에 들어오는 게 요 나무 게 그냥 조그맣고 뭐 높은 건물도 아니에요. 뭐 3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 저 인천 시내 한복판에 3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서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한 10개는 들어와. 같이 갔던 집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마트보다 몇 배는 많은 것 같다. 그 많은 교회당들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온 세상에다 그냥 뒤바뀌고 있는가? 온 세상이 지탄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어떤 이런 현실.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목사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 꺼내는 것조차도 정말로 어려워. 그래서 요즘 카페형 교회 뭐 또 이런 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카페 교회를 같이 하는데 카페 안에 교회 같은 흔적과 냄새는 하나도 없이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교회 같은 흔적 냄새에서 안 오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완전 등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하지. 그래도 십자가 걸렸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어쨌든 나는 안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참 가야 될 곳, 존경해야 될 곳, 뭐 이런 구석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될 노릇.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뭐다 그렇게 되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좀 그때 내가 좀 한번 좀 뒤돌아도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놔야지. 그렇게 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넌덜머리를 내게끔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왜요? 기본적인 필요와 조건에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서 대화를 해보게 되면 도대체가 하나님을 좀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가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하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자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 부분이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일이면 하루 종일 세상에서 욕먹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지금 결과는 온 세상으로부터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거고, 일단 교회가 하는 거다 그러면 교회 댕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다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이스라엘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에 관해서 연구해 놓은 신학책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실험을 했지. 뭐 신학책 제대로 된 거 한번 제대로 된 거 그 설계주 수준의 어떤 그런 거 뭐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신학 서적을 가지고 몇 권이나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지.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중위짝을 하나씩 내주고, 당신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읽어놓던 그래도 신학 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학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권이나 읽고 지금 어디 파악하고 한번 써봐. 몇 권이나 쓸 수 있을까? 제목이나 몇 개 갖다 늘어놓을 수 있을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책이 한 몇 권이나.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가 뭐 교수할 사람들이나 좀 하는 거지. 글쎄 그럴까? 과연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흘려본 눈물이 얼마나 되나? 느헤미야의 통곡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있었나? 기도. 여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뭐를 볼 수 있는가 하면 계속 느헤미야는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한 10번 이상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짤막짤막한 기도문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에 옆에라도 좀 가본 적이 있나? 그들의 통곡과 같은, 그들의 절규와 같은 기도가 과연 내게 있었나?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합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한 책이었어요. 따로따로 우리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요, 같은 책이었어요. 우리는 에스라이면서 동시에 지금 느헤미야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둘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과연 난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죠? 과연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어도 되는 거지? 아무리 좋게 봐도요,
어떻게 봐도 도대체 우리는 지금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번 우리의 자리를 한번 찾아봐봐요. 내가 거기 내가 그래도 좀 삐죽고 들어가서 내가 발붙이고 있을 자리가 과연 지금 내 수준이 과연 있는가?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는데 뒤에 가가지고 이제 에스라 집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대표를 기도하는 기도문 같은 걸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를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한 거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쭉 생각하고 묵상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통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게 되면은 그 당시 그 황제들, 페르시아 황제들, 이방 나라 황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황제를, 이스라엘의 왕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제국의 황제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황제의 칙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칙서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내려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럼 그 칙서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칙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칙서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하늘에서 천사 통해가지고 꿈과 환상으로 계시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방 나라의 황제의 종이책을 통해가지고 전달되어지는 칙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칙서예요. 그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자체가 지금 땐 페르시아 시대인데 페르시아 최고의 통치자가 볼 때 그 인정할 만한 것이었고요. 제국 차원에서 지원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였다고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최고 통치자가 볼 때 제국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특명으로 절대 지원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한 나라 한 제국을 움직여가는 사람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특명을 내려가지고 그 나라 망해요. 객관적으로다가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그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칙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전달되어져 와야 되는가? 어떻게 전달되어진다고요? 하늘에서 직접 세상 통해서. 오늘 우리에 대한 교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그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보고 있는 그런 인식, 평가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게 민심의 천심인 거예요. 민심의 천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자, 이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좀 다 끝내봐야 될 텐데 2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부지런히 나가야 될 텐데. 그가 이제 페르시아 황제의 칙서와 특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총독으로다가 이제 부임을 해
옵니다. 부임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총독으로 오는 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3차 귀환이다. 3차 귀환이다라고, 이거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 뭐 주민들을 거느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수행원 몇 명 데리고 온 거를 3차 귀환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가 와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11절에 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는 일단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신 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가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쪽으로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나는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기록이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기록이라고 하는 얘기가 회상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회상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전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뭐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면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며칠 동안, 이어서 4개월 동안 기도와 금식으로 지나다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특별 조서를 받아내는 어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읽었는데,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얻어내는 감동으로 하고 있는가? 과연 그런 감동으로 하고, 감동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자기 생각 속에서 오는 감동이 좀 구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분 와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그냥 좀 상담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얘기한 번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남편하고 이제 어디 부모하고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서 어디서 개척을 할까? 기도를 많이 했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셨대나 보여주셨대나 어디다 갖다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돼간다 마음껏 좀 이렇게 되다가 남편이 암으로 죽었다고.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적은 나이 대책 없이 그냥 생활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러고 이제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절망의 극치에 도달을 해가지고서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하는 얘기 중에 분명히 내가 기도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근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지요? 감동이 문제인 거예요. 감동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또 감동이었을까요? 무슨 환상이 뭐가 어쨌든 무슨 꿈을 꿨는데 어떻다나 비스름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이런 계시를 주셔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 개척을 했는데, 근데 왜 중간에 남편이 암으로 죽어야 되고, 자기들이 오갈 데 없이 그냥 방 하나 없이 그냥 그 길거리에 내앉아야 되느냐 말이야. 뭐가 문제죠? 감동이 문제죠. 그 감동은 어떤 감동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필요에 따른 기도였고 그거에 따른 감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서봐. 오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어디 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당을 세운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남들 다 기도하고 그러고도 한다고 그러고 있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기도 좀 해봤나? 그런다면 그렇게 교회가 그냥 수두룩한 그런 한복판에 옆에 교회당이 그냥 한 10여 미터도 안 되는데 그 옆에다 또 교회당 세우겠다 그런 감동이 과연 올까? 내가 스스로는 지금 자기 확신, 자기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 글쎄 그게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최소한 담배가게를 내는데도 뭐 몇백 미터 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요. 최소한 체인점을 내는데도요. 누가 뭘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나 좀 그래도 좀 뜨는 뭘 하나 만들어서 판매로 들어가서 체인점을 만들어낸다라고 체인점을 갖다가 이렇게 개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바로 누군가 그 체인점에다 그 옆에다가 또 내주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 윤리고 기준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요. 같은 건물에도 교회당인데 그 건물 뭐 똑같이 그 건물에 들어가 또 교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방인데 무슨 윤리가 있고 무슨 기준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좀 이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명분에서 나오는 자기의 확신, 자기 감동이 있을 뿐이지. 그러고서 뭐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해나가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대. 참.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우리 동기들 가운데에서 졸업했던 동기들 가운데에서 두고두고 내 마음에 남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친구가 그래도 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그래도 좀 찾아보려고 그랬다라고 내가 남는 사람 하나 있어요. 입학 동기는 아니고 졸업 동기인데 이제 중간에 군대 갔다 오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몇 년 뒤에 들어가도 다시 공부해도 졸업은 같이 했나. 학교 다닐 때는 나한테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에 비협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신랄하게 그냥 그냥 난 지금 돌이켜서 저에게 그때 같이 졸업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네가 찾아낼 수 있는 게도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 중 뭘 한번 좀 어디 골라봐라 그러면 난 그 친구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친구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어디서 무슨 음료수 장사를 하는데 음료수 장사를 하는데 아니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음료수 장사를 한다? 말이 되나? 신학교 졸업해서 어디가 목회라든지 그래야지 음료수 장사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졸업하던 애 어디 목회를 좀 나가려고 가보니까 뭐 너도 나도 와가지고 30명 한 매물고 그냥 1억선 내고 뭐 와서 그냥 뭐 너도 설교하고 뭐 나도 설교하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뭐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서 온갖 노비 다 해가지고 널 그러고 있는 거고 몇 번 그러고 가가지고서 어디 가는 데마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그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상황이 보니까 포기해. 왜? 아니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내가 경쟁해서 갈 수 있냐? 경쟁해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해. 그게 점점 늦어졌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도 가고 있는 경쟁 없는 데는 없는 거고 다 그 비슷한 방식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목회 포기했다고요. 과연 우리들 가운데 좀
그만한 양심이라도 좀 있는가? 왜 목회를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지? 희작은 했다라고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과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이 지금 오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목회지요?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야? 여기가 뭐 이스라엘에 지도자급 해당되는 사람들 많이 있으면 어디 면장으로라도 부임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면장 노릇을 내면 일단 누구하고 잘 관계가 잘 맺어야 되나? 거기 좀 힘께나 쓰는 실력자들하고 그래도 일단 뭐가 좀 통해야지. 그 사람들의 지원이 있어야지. 이제 좀 뭐지. 그 사람들이 다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 뭘 해볼 수가 있나.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 자체가 그가 얼마큼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나는 일단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뭘 얘기해?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건 느헤미야의 자기 회상기예요. 자기 기록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자서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깨닫게 하신 일이라고 잘 그 감동에 기초해가지고 내가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한 계획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계획, 자기 목회, 자기 교회, 자기 계획 성취를 위한 기도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무슨 생각도 그걸 가리켜서 무슨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그러고 얼버무리고 있는 거지. 그게 과연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본 건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를 해도 되나?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도 되나? 수도권에 돌아다니고 있는 영업용 택시 가운데 3분의 1인가가 다 그 사람들을 초대해보다 목사래요. 목사 직함 가진 사람들이래.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투잡으로다가 목회하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문제로 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현실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얘기지 지금. 전국 교회당 가운데에서 지금 80%에 해당되어진다 미자리지. 아니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수두룩한 거고 지금. 제가 여기 집에서 이 교회로 오는데 그 길목에도 무슨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이 하나 들어서길래 뭔가 했더니 2층에다 교회당 이렇게 해놓고 간파하는 걸 했는데 주일날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기척이 전혀 거의 없어. 교회당 활동하는 것 같지를 않아. 과연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 정신활동에서도 그렇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흘을 지낸 다음 그냥 부임하고 와가지고도 첫 행보예요.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우리 저기 시장으로 왔다, 시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취임식 오고 나가지고 3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아.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흘을 지낸 다음 직접 상황 파악에 나섰다. 보고받으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황제 칙서를 가지고 부임한 총독이에요.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받으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독대 그리고 보고라고 하는 것 상황 보고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배제. 연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여기서 정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뭘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는 거죠. 뭐 흔히 우리는 뭐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 호나 많아지 지나가다 보면 물이 뿌예. 왜 뿌연 물이 흐르는? 왜 뭐 포크레인 와서 개울 공사하고 있으니까 물이 뿌연 물이 흘러내려오더라. 느헤미야의 행보를 보게 되면 나는 밤중에 몇 사람만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직접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그냥 성을 한 바퀴. 지금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자기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가 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위하여 하기로 작정한 일이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그 성을 쌓는 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큰 사역이고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듣고 뭐 자문을 구하고 보고받고 하는 그런 얘기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성을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 놔야 될 텐데 현재 지금 그 성벽이 어느 정도 상태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상황. 왜? 이건 뭔가 그가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문제. 내가 어느 누구도 지금 엄두를 못 내는 어떤 그런 일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누구에게도 뭐 말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이루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직접 상황 파악에 나섰다. 한밤중에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서 그리고 서쪽으로 또 쭉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한 바퀴 쭉 돌아오는 어떤 그런 내가 밤중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대의 지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성벽 재건. 내가 그때까지는 어떤 유다인에게도 내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알려줄 때가 되었다. 알려줄 때가 되었대. 어떻게 다 알려줄 때가 된 거지요? 3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어지는 생각들, 계획들을 정리하고 현장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현장 상황을 둘러보니까 여기에서 이 성벽을 재건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계획이 이제 이렇게 다 수립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현실적인 게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가고 현실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세워져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려줄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계획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 이거를 추진해 나가려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자들과 귀인들과 유지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 이제 불러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처지는 지금 매우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이 쓰레기더미와 같이 되었고 성문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여 이런 커다란 수치를 씻어냅시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손대자는 겁니다. 미봉책이나 가지고 그냥 맨지작거리지 말고 근본을 뜯어 고쳐놓자. 문제의 아주 근원부터 우리가 좀 해결하고 들어갑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해결해 놓지 않고서는 될 방법이 없다. 이건 그저 그 당시 고대의 그런 어떤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약탈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근데 이게 워낙 쉽지 않은 문제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여기 간단하게 말이 나와 있지만 더 긴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과 바사 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혜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얘기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 그게 무슨 얘기가? 자기 신앙 처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론 행정가고 정치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 못지않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기초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 무슨 영적인 체험도 있지만 구체적인 체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게 최고위지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는지, 바사 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가 페르시아 왕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가 들어주었다. 지금 여기 오는 것도 그런 거고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얻어낸 지원책도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그걸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이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서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그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수없이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그때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고 바벨론 왕궁에서 어떻게 그 위직에 올라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에는요,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수없이 죽음에 직면해 죽음과 같은 위기에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로 올라가는 거지요. 다른 정치적인 방식으로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방식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난관과 위험에 직면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다니엘서에 그 구체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불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거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졌던 사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절로 그냥 가지고 그냥 뭐 올라갔다. 거기 무슨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들 속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끌어내요. 어떻게 왕이 그걸 절대 신임을 해요?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로구나. 그리고 이 나라의 정책에 꼭 필요한 거로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없구나.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로비해 가지고 되는 일이겠어요? 로비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로비가 통하는 단계가 있는 거지요.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로비해 가지고 통하는 건 아니에요. 왕한테 뇌물 줘 가지고서 그래서 그 나라 팔아먹자고 그러라고. 왕한테 뇌물 줘가지고 나라 망하게 하는 걸 하자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왕이니까 그건 뇌물은 최고 통치자한테는 안 통하는 겁니다. 그 밑바닥 사람들은 통하는 거죠. 바사 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여기까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요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놓으라고 나는 수없이 많은 나는 손해와 위험을 나는 감수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 그는 그거에 기초해가지고도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었다라면 그가 여기 와가지고서 이렇게 성벽을 쌓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게 성벽 쌓는다는 거 그냥 무슨 토목공사 중에 하나 그냥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니까 불가능한 얘기. 이제 뒤에 몇 줄로 나가서 보게 되면 이제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시집 와서 뭐 하는 그런 얘기들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배경 우리가 주로 그래서 상황이랄까 정황이라는 걸 둘러보게 되면은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건 그 이전에도 불가능한 상황에 수없이 내몰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걸 스스로 내몰고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스스로래요. 누가 그걸 몰고 가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뭐 사자굴에 던져지라고 그랬나? 세상 앞에 꼭 한번 뭐 엎드려 절하면 끝날로 뭐 얘기를. 누가 뭐 부대미 던져지라고 그랬나? 스스로가 굴러 가는, 스스로가 부대미로 가는 거지, 뭐 스스로가 사자굴로 향해 가는 거지, 누가 가라고 그랬나? 가지 않아도 될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상황을 왜 그걸로 몰고 가요? 왜 그런 데로 몰고 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 거예요. 개인 문제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문제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 믿고 있대,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던져지면은 뭐 하나님께 구해주실 거다. 그 신앙 가지고가 아니라 기꺼이 사자밥이 되겠다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기꺼이 그냥 한 줌에 재게 되겠다고 그러고 가는 거고요. 그걸 쭉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는 게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사람이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가 가져간다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자고요. 나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과연 나 스스로를 얼만큼 이런 위기로 내가 몰고 간 적이 있는가. 내 스스로를 얼마나 내가 몰고 갔지. 이런 죽음의 위협하고 저는 완전 파멸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내 스스로를 내가 얼마나 몰고 간 적이 있나. 내 스스로를. 사실 우리가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특히 성경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스스로를 계속 끊임없이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평탄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넓은 길로 가라는 얘기가 뭐 이리저리 가도 좀 보이는 길로 가야지. 뻔한 길로 가야지. 이게 좁은 길이라는 게 보이나? 안 보이는 걸 맨날 그냥 벽 앞에 부딪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평탄한 길이라는 게 여기서 뭘 타협을 매게 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게, 불때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한 번 읽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들은 스스로를 어디로 몰고 가는가 하면 선교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상 앞에 가가지고도 그냥 절 한번 하면 끝나는 얘기가 되는데, 그걸 안 함으로도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누가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몰고 가는 거지요. 그렇게 다른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면 몰라도 우리 성경의 기초, 그 구약과 신약이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끊임없이 이 위기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번 이제 그러고 끝나면 그다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어서 나가는 거죠.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걸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 없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위기를 몰고 가는 겁니다. 벼랑 끝으로 가는 거예요. 벼랑 끝 작전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 벼랑 끝에 내가 스스로 나를 몰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내려지는가 하게 되면 바사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혜라고. 이건 특혜였어요. 그 특혜라고 하는 게 있기까지는 뭐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개인의 한 삶과 그 인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특혜는 뭐로 말미암은 특혜인가? 그 신앙에서 나오는 인격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거기에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어주는 거죠. 너가 가지고 내가 하는 그 일을 나의 이름으로 해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어서 재건합시다 하고 말하면서 힘을 내어 일하기 시작을 했다. 자, 이 사람들은 뭘로다가 설득을 하는가? 뭘 가지고 설득을 하는가? 그래서 좋은 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경험했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무언가 하게 되면은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그가 헤쳐나왔는지를 주르르 얘기하는 것 속에서 야,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여기에서부터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설득은 딴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시나? 그냥 꿈에? 환상에? 너 가서 이렇게 해라. 저 가서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대로 너 따라해라. 그러나? 뭐가 그들을 설득한 거지요? 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지요? 결국은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인격이었습니다. 그게 뭘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런 겁니다. 그럼 무엇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러 가는 사람들, 이 사람 느헤미야서 여기 나오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느헤미야의 지도력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뭐죠? 저 불멸의 그 뭐야? 명량 뭐 그거 가지고서 뭐 이순신의 지도력 뭐 이거 가지고도 뭐 대통령 비서관 또 뭐 국회의원들까지 무엇들 그냥 또 뭐 지도력 열풍이 뭐 불어가지고서들 무엇들 떠들어대고 그러고들 있던데 그 지도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나? 그 이순신의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는? 그게 삶에서 나온 거예요. 삶에서 나오는 지도력이었지. 그 삶이 아니었으면 그 삶이 그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게 먹혀 들어가나? 입에서 나오는 지도력인가 그게? 다 내놓는 삶. 여기다 느헤미야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뭐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었고 뭐에서 나오는 지도력이었는가? 그건 삶에서 나오는 지도력이에요. 실천한 삶에서 나오는 지도력이었지요. 그럴싸한 구상, 그럴싸한 전략과 전술에서 나오는 그런 지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교회당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자, 인류 역사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도력을 찾는다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신앙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가운데도 느헤미야의 지도력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느헤미야에서 찾아낸다라고 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설득하고 움직여 나가게 하는가?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이 있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목과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헌신적인 삶 속에서 지도력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뭐 산발랏을 비롯한 어떤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어떤 이런 거가 다들 호구예요, 호구. 오목이라고 하는 걸 두다 보게 되면 그 뭐 호구라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 죽는 자리가 호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귀환에 따르게 뭘로 들어간 건가 하면 사실 호구로 들어간 거예요. 호구인 줄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환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 호구로 들어간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서 이제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어떤 이런 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들 다시 추스려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스스로 호구인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이니까 또 이게 가능했던 거고
근데 그들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집이라고 하는 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에스라 우리가 느헤미야의 인격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결국에서 인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이제 이 뒤에 가도 이게 초막절 집회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든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하면 온 힘을 다하여 제대로 파악해놓은 율법 지식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로 말만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아는 부분과 지행이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가 돼 나가는 것도 오게도 이게 가능한 거지요.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위기에 부딪히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이제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주변 사람들 호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 당연한 어떤 그런 이제 반응들입니다. 무슨 악한 행동을 가지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들어서게 되면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설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생존 투쟁이 이제 벌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3장은 이제 뭐를 쭉 엮어나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결집을 해가지고서 이제 구체적인 공사로다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벽보수와 성문제변에 가담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43개 단체로 뽑을 수가 있다. 3일 동안 둥불출하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리했던 그런 이제 한밤중에 조용히 성벽을 쭉 둘러봤다. 성벽 둘러봤다라고 하는 게 대충 가서 그냥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오는 걸 말하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 기타 등등을 종합을 해가지고서 몇 개의 구역으로다가 나누는 거죠? 43개 구역으로 나누어 왔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43개 구역으로다 이렇게 쭉 나눠 놓고 각 구역을 이제 재건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할당제로 나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다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길게 하게 되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52일 작전이 되는 건데요. 이건 군사작전 수준으로 다 이걸 지금 추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그냥 단기간에 끝내는 작업으로 다 이렇게 나가는 어떤 이런 거. 이거 사실은 뭐 여러 해 걸려야 될 어떤 이런 건데 축성 작업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 해 걸려야 될 어떤 그런 것들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느헤미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 성벽 축성 이제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단기간에 아주 집중으로다가 이제 아주 전 인력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서 단시간에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작전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43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할당제로 나가게 되는데 그 할당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먼저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든 여기 이 축성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노동에 해당되어지는 건설 노동을 얘기하는데 저 돌 절하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여기는 제사장이고 뭐고 없이 그냥 똑같이 동원되는 그러니까 총동원령이 되는 거예요. 총동원령. 그러니까 제사장들 명단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할당을 쭉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 성읍 주민 뭐 이제 그리고 쭉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많이 반복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대문을 달았다 그리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이 얘기 자체가 오늘 우리는 그냥 뭐
문짝 만들어 달았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얘기가 이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눈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얘기도 되겠지만은요, 이런 얘기 자체가 뭘 얘기하면 보호막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보호막을 만들어 놨다. 보호막을 만들어 놨다. 이제 문을 닫고 빗장과 빗장 꼬지를 만들어 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이게 43개 지역을 이제 쭉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할당제로 나누어주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총동원령이에요. 총동원령이 그 전시체제 수준으로다가 총동원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인데 그는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구역장으로서 자기의 딸들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하였다. 그 지역을 맡은 구역장, 무슨 얘기가 되는 거면 유지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여자들까지 동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동원했다고요? 자기의 딸들까지 동원을 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고대 전쟁의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 영화 같은 것들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수송전, 어떤 그런 그 전쟁 장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전쟁 성을 하나 그냥 대군들이 포위해가지고서 이제 공격해 오는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 성을 지켜내는 것보다 안세전 전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던데 그런 전투에서 그 뭐 수나라 당나라 대군들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뭐 나가도 군인들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 주민 총동원 노약자고 뭐고 없이 와서 그냥 노인들한테 가무서에다 불 떼고 그냥 저 부녀다들도 다 그냥 돌 들어다 날르고 뭐 이래가지고서 뭐 성을 지켜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게 지금 이 정도로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힘이 나서는 장정들이나 뭐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그 유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자기 딸들까지 그냥 나가서 뭘 했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흑파 나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 들어 나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의 그 인력으로다가 성을 하나 쌓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한 구역에 할당되어주는 거, 물론 이제 거기 좀 험한 데가 있고, 좀 평탄한 데가 있으니까 뭐 길이를 똑같이만 그냥 똑같은 길이로만 나눠가지고 주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대략 한 구간을 이제 얼마쯤으로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45m 구간의 성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딘가 16km 지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수십 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3장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이렇게 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주 이제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뭐 다 읽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1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야 될 타임인데, 4장부터는 좀 밥을 먹고 와서 힘을 내가지고 그래도 성벽 쌓듯이, 아멘? 무엇 쌓듯이요? 성벽 쌓듯이 한번 좀 오늘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보자고요. 아멘? 식한 드시고 와서 졸지 말고요.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저기 나가서 큰 돌멩이 하나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럴 거예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